네, 오늘은 3월 15일 마태복음 55번째 시간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이야기가 기억이 좀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간략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른들이, 부모님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이 그 어린이들을 데려왔던 사람들을 꾸짖고 나무라죠. 그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있던 자기들만의 기준 때문이었습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누구는 자격이 있고 누구는 자격이 없고, 자격이 없는 사람, 즉 어린이 같은 아이들은 천국에 들어갈 대상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사역의 깜도 아니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들을 꾸짖고 못 오게 했던 것이죠. 자,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주십니다. 그 아이들을 용납해 주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셨죠. 이런 자들이라는 말이 어린아이들의 어떤 특성, 또 어린아이들의 자질이 있어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이 아님을 제가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아이들이라고 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그 무능력함, 아무것도 할 수 없음,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먼저 천국에 넣으시겠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뒤에 대조군이 나옵니다. 아이들과 대조되어 나왔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젊은 청년 부자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부자 청년이죠.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어떤 율법이라도 제시만 해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어떤 사람보다 자기가 잘 지켰다고 자신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축복받았다고 상징되는 부자이기까지 했으니까요. 이웃사랑이요, 구제봉사도 둘째가라면 서러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 그가 자신의 타이틀인 부자라는 요소 때문에 천국이 막힌 듯 해 보였습니다. 사람 입장에서는 천국은 완전히 불가능한 것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이런 부자 청년의 한계를 보고 비교적 더 초라한 그 제자들, 그죠? 자신들의 모습에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풀 죽어 있는 제자들에게 놀라운 약속의 선포를 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보좌에 앉으리라는 약속이었지요. 그러나 단순히 그 제자들을 붕 띄워주지만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가 했던 질문이 있죠. 우리가 이렇게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우리는 뭘 더 얻겠습니까?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 제자들이 다 버렸습니까? 제가 아니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들이 인간적으로 그 모든 것을 다 버리려는 노력과 시도로는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가능함을 아주 역설적으로 강조해 주셨던 장면이 지난주 내용이었습니다. 지난주 19장 말씀에 가장 마지막 절이 이거였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9장 30절.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자, 오늘 저희가 읽었던 20장의 본문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봤는데요. 제일 마지막 절이 뭐였습니까? 제가 금방 읽었던 19장의 마지막 절과 거의 똑같은 내용이 적혀져 있죠. 그죠? 19장 30절과 20장 16절이 거의 같은 내용으로 말만 조금 바뀌었을 뿐 동일한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20장 16절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자, 그래서 제가 지난주 내용을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이유는 오늘의 본문이 바로 지난주에 이야기하셨던 내용을 보강하고 또 예수님께서 다른 예를 들어서 설명하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잘 안 나와 있는데요. 오늘 20장 1절에서 봤던 내용을 보면 원문이나 영어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시작하는 단어에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해요. 왜냐하면 우리 한글에는 잘 안 나와 있어요. 영어로 보면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장 1절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냥 아무 연결점 없이 설명하는 것 같지만 앞부분에 설명하셨던 내용을 그 이유를 들면서 예를 들면서 왜냐하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이렇게 들어가는 절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가지고는 다른 이야기를 하면 안 되고 지난주에 저희가 배웠던 이 천국과 은혜의 원리를 동일하게 연장선에서 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늘 본문은 아주 동일한 내용을 다른 예를 들어서 설명하시는 예수님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본문의 내용, 그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셨던 그 이야기의 구성 자체가 고용주와 일꾼, 또 노동에 대한 임금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런 천국이나 은혜의 맥락과는 상관없이 좀 다른 경영학적인 혹은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내용이었지만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좀 그런 생각이 떠오르시지는 않았습니까? 고용주와 피고용자 간의 관계, 임금은 어떻게 줘야 되는지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오늘 1절은 너무나 명백하게 결론적인 선언을 해주고 계십니다.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고 하셨습니까? 이렇게 선하신 그 주인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이 주인의 마음, 주인의 태도, 이것이 천국의 모습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인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더 배워야지 다른 것들을 끄집어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 구조를 통해서 뭘 배우려고 하냐면 비즈니스에서 사장의 처신, 고용주의 경영 마인드, 갑과 을의 아름다운 관계, 성경적 회사 운영, 어떤 사람은 최저시급, 하루 근무 적정 시간, 뭐 이런 것들을 찾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전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그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그 원리가 우리의 일상 구석구석에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차이점 구분하시겠죠? 이것이 단순히 경영이나 회사의 운영이나 그 사장과 갑과 을의 관계를 어떻게 아름답게 할 것이냐 그런 말이 아니라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그것을 깨달아 그 은혜가 나의 삶 속에 어떻게 구석구석 적용될 수 있을지를 찾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자,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건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이건 경영을 하시는 분들은 잘 들으십시오. 오늘 나온 이야기의 이 원리를 가지고 사업에 적용했다가는 제가 장담할 수 있는데 아주 제대로 망하실 겁니다. 능력이 하도 없어가지고 끝까지 부르는 데가 없어가지고 빈둥빈둥 놀고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는 것도 문제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열심히 일한 그 사람들과 똑같은 임금을 준다고요? 회사가 망하는 것은 아주 시간 문제일 겁니다. 자, 그런 적용이 아님을 기억하고 본문을 봐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천국은 마치 이 집주인, 땅 주인, 이 주인과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주인은요, 품꾼을 모으는데 어떻게든 무슨 수를 써서든 자기가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사람의 시기를 무릅쓰더라도 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현이 1절에 이 포도원 주인이 다른 사람들을, 품꾼들을 들여오게 하려고 아침 일찍 나갔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변화되게 하려고, 천국의 삶을 살게 하려고 다른 사람이 나오기도 전에, 다른 사람이 생각하기도 전에, 우리가 기대하지도 못할 때에 먼저 나와서 기다리는 이 주인, 그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은 이런 마음을 가지신, 이런 태도를 가지신, 이런 계획을 가진 그 주인과 같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천국의 은혜가 나에게 무슨 의미인지, 또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 주인이 보시면요, 다른 주인들은 당연히 자격을 따지고 경력을 재고 신체 조건을 보면서 제일 잘할 것 같은 사람, 제일 잘 준비된 사람, 제일 가성비 좋은 사람을 뽑아갔는데 이곳 포도원 주인은 달랐다는 거예요. 아침부터 나와 있었지만 아무도 우리를 데려가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불러주시더니 우리에게 걸맞지도 않은 은혜를 먼저 주십니다.
우리가 요구하기에는 자격이 없어서 민망한 마음밖에 없는데 우리를 이렇게 풍족하게 먼저 채워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원리라는 겁니다. 먼저 받은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며 기뻐하는 삶,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제가 회사나 경영에서 이것과 똑같은 방법을 적용하면 다 망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연히 그렇지요. 이것은 천국을 설명하기 위한 예의지 경영의 샘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먼저 이 은혜를 더 경험하면서, 자, 그렇다면 우리가 또한 이런 은혜의 원리로 어떻게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을까? 내 삶에 어떤 적용점들을 찾아갈 수 있을까? 같이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를 들어 저는 교회가 먼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마저도 더 능력 있는 사람 위주로 뽑고 더 잘난 사람들만 우선해서 뽑아서는 안 됩니다. 아실 겁니다. 이렇게 신앙 연배가 오래되신 분들은 대형 교회에서 어떤 부목사들을 뽑습니까? 딱 모양이 나오잖아요, 그죠? 학부는 신학교 나오면 별로 안 좋아합니다. 학부 대학교는 좀 유수 대학교, 전공도 꼭 신학일 필요 없고 뭐 철학이나 저처럼 영문학이나 아니면 뭐 음악이나 이런 거 좋잖아요. 그러나 신대원은 반드시 한국에서 나와야 됩니다. 왜? 신학 동기들을 무시 못하거든요. 인맥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MDB 따고 나서 그 뒤에 또 학위가 여러 개 있습니다. THM 하고 PhD까지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건 어디서 따야 되느냐? 해외가 좋죠. 자, 대부분의 대형 교회들이 원하는 목회자상이 다 그래요. 그래서 제일 준비되고 제일 스펙 좋은 사람을 뽑아갑니다.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회사들이 가장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는 젊은이들을 뽑아가는 것과 똑같은 원리라는 겁니다.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분명히 통념적으로 알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만 그렇게 보장이 잘 되고 보수도 괜찮은 그런 큰 교회에 들어가는 것이 세상에서 하는 것과 뭐가 차이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대형 교회 혹은 기반을 잘 잡은 교회라면 가장 성적도 안 좋고 좀 실력도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일부러라도 뽑아서 훈련시켜주는 곳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기반이 잘 갖춰져 있으니까, 프로그램이 좋으니까,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으니까 좀 부족한 사람이라도 불러서 여기서 일하면서 사역을 배우고 훈련받으면서 잘 성장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그런 교회들의 역할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뭐 대놓고 야 넌 무능하니까 우리 교회 와라, 그렇게 천박한 방법이 아니라 은혜의 원리가 적용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제가 비단 체형이라는 부분에서만 말씀드렸지만 교회 공동체의 원리 전반에 있어서 이런 은혜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경쟁의 원리, 적자 생존의 원리가 교회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성실하고 사역의 경험과 말씀의 내공을 잘 갖춘, 자, 그렇게 모든 교회라도 어떤 교회라도 가서 잘 섬길 수 있는 유능한 인재가 있다면, 그렇다면 오히려 그들을 대형 교회로 불러 모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떤 열악한 곳에서라도 잘 섬길 수 있도록 뒤에서 후원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을 딱 차고 앉아가지고 자기 사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제가 적용해 볼 수 있는, 제가 속해 있는 분야, 교회 분야의 한 은혜를 설명드렸습니다. 이것은 망구 제 생각입니다만 성경의 원리에 더 가깝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첫째로 저희 교회부터 그렇게 사소한 것 하나하나에 이런 은혜의 원리가 적용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도 할 수 있겠죠. 사람을 구할 때 좀 못난 사람을 뽑아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좀 잘하는 사람 뽑지, 좀 학력 좋은 사람 좀 뽑지. 그게 세상의 원리라는 거예요. 오히려 부족해 보여도, 좀 연약해 보여도 이것은 은혜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더불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은혜의 원리가 삶 구석구석에서 적용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귀해서 그 은혜를 나누고 싶은 열망이 일어나고, 또 그러한 섬김의 기회들이 우리의 삶의 터전마다 생길 수 있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1절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자, 2절부터 또 다시 넘어갑니다. 2절부터 이제 각 시간이 될 때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시간이 지금의 우리의 시간과 좀 맞지 않아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자, 먼저 주인이 이른 새벽 아침 일찍 나왔다가 있습니다. 그죠? 당시에 품삯을 받는 일용직 노동자들은 당연히 해 뜰 때부터 해 지는 게 일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6시쯤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제 3시, 6시, 9시, 11시 이렇게 가서 불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3시, 9시, 6시, 11시 이렇게 말하면 우리 시간으로 전혀 감이 안 오죠? 근데 이렇게 시간표를 그리면 딱 보입니다. 주인이 새벽 6시에 먼저 나와서 사람들을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3시에 나왔습니다. 몇 시겠어요? 오전 9시, 그리고 12시, 오후 3시. 자, 제일 마지막에 11시에 부름을 받은 사람이 있죠. 언제입니까? 오후 5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해질 때는 보통 오후 6시이기 때문에 이 11시에 부름받은 자들은 딱 1시간 일하고 그 일당을 받아 간 사람들인 거죠. 자,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주인이 나와서 새벽 6시에 데리러 나왔는데 아침 9시에 나와도 있고 12시에 나와도 있었고 3시에 나와도 있어서 다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이 사람이었죠. 제일 마지막에 1시간밖에 일 안 한 사람. 11시에 나와서 1시간 일하고 이 6시에 나왔던 사람과 동일한 임금을 받은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시간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이야 아침에 하루 8시간 근무하고 그러지만 당시에 그런 게 있습니까? 해 뜰 때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일하는 겁니다. 자, 새벽에 나와서 제 시간 동안 일을 하고, 그래서 처음부터 뽑혀갔던 사람들은 하루 일당을 제대로 받아서 그렇게 먹고 살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때 뽑히지 않았다 그러면 초조하게 기다리겠죠. 또 누가 오나 안 오나, 일할 때가 있나 없나 기다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러면 일할 거리가 없는 사람들은 뭐 하고 있을까요? 우리 생활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일용직 근무 이렇게 뽑아가는 데 가보면 아침에 새벽에 일하러 못 간 사람들은 뭐 하죠? 내일부터 또 열심히 일해야겠다 의지를 다지면서 운동이라도 하고 있나요? 아니면 소주 마시러 가나요? 다 자기 신세 한탄하면서 소주나 마시고 사고나 치고 불평이나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사람들도 꼭 그런 모습이었어요. 이때 딱 뽑혀갔으면 오늘 하루 딱 일해서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 있겠다, 내가 집에 음식이라도 좀 들고 갈 수 있겠다, 그런 뿌듯함이 생기는데, 이때 뽑히지 못한 사람들은 아이고 오늘도 공쳤네, 난 또 언제 부름받나 라고 하면서 신세한탄하고 사고치고 술에 쩔어있는 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 현실이랑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죠. 자, 처음 부름을 받은 사람은 하루 한 데나리온, 당시 하루 일당이었습니다. 그 정도 금액을 받습니다. 자, 그 금액을 약속하고 일을 하러 갔죠. 잘 된 겁니다. 자, 그 이후로 보십시오. 그 이후로 주인이 사람들을 불러갔는데, 이때 처음에 불렀던 사람들은 하루에 한 데나리온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데려가요. 자, 그런데 그 다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돈을 약속을 합니까? 아니면 대충 얘기하십니까? 자, 여기서 말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상당하게 라고 해요. 4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내가 상당하게 주리라. 한 데나리온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이렇게 상당하게 주리라.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의로운, 정당한, 합당한, 정직한, 그런 뜻이에요. 상당하게라는 이 단어의 뜻이.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만큼 그 사람에게 합당하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이 얼마나 선하신 주인의 마음입니까? 이해하시겠죠? 지금 천국에 대한 비유를 드시면서 이렇게 선한 마음을 가지신 집주인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은 잠깐 카메라의 앵글을 살짝 돌리겠습니다. 돌려서 오늘의 주인공, 제일 마지막 오후 5시. 이때까지 하루 종일 노는 것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새벽에 못 나가가지고 집에 들어가기는 뻘쭘하고 미안하고 속상하고, 그래서 하루 종일 놀았다고 돼 있어요. 너희는 왜 아직도 놀고 있느냐라고 돼 있거든요. 그죠? 놀다라는 말이 일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뭐 그 사람이 뭐 흥청망청 놀았겠습니까? 할 일이 없어서 나도 어찌할 바를 몰라서 서 있었던 거죠. 자, 오늘의 시선, 이 먼저 나왔던 주인 하나님이라고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선 말고 지금 이 5시에 온 이 사람에게 여러분의 카메라 앵글을 좀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자,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아마 그렇게 표현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보셨을 텐데요. 내가 믿음이 있기는 한데 뭐 없는 건 아닌데, 또 어떨 때는 믿음을 더 잘 가지고 싶긴 한데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긴 한데 잘 안 되고, 뭔가 내 생활이 바쁘고 또 힘들고 교회 생활이 잘 안 된다. 나는 턱걸이라도 해서 천국에 들어가련다. 나는 턱걸이 구원이라도 받겠습니다. 턱걸이 신앙입니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나요? 그런 분들, 나의 신앙을 턱걸이라고 묘사하는 분들이 지금 이 이야기에서 마지막 오후 5시에 들어온 그런 사람들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다소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턱걸이한 것 같은 마지막에 들어온 자가 먼저 된 자가 될 거다라는 말씀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런 사람, 마지막에 들어온, 나는 오후 5시에 들어온 것 같다, 그런 사람 뭐라고 하겠습니까? 나는 자격도 없고 제대로 믿음도 가지지 못했고 뭐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것도 없는데 내가 무슨 자격이 있겠어. 나 같은 사람이 구원이라도 받으면 감사하지. 자,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야말로 은혜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될 거라는 이야기예요. 반대로 뭐 나 정도면, 왜요? 나는 새벽 6시에 왔거든. 나 정도면, 나 정도 잘 갖췄으면, 나 정도 스펙이면 구원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께서 더 큰 일도 맡겨주실 거고 더 중요한 보직, 결국은 큰 상급도 따놓은 당상이지 라고 생각하는 새벽 6시에 들어온 사람들은 처음에 왔지만 자칫 잘못하면 나중된 자의 처지가 될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죠. 아마 여러분 이 구절 기억하실 텐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0절부터 1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한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 불의한 자나 가늠한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군다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이틀에 2번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그렇게 덩덩거리고 있을 때에 옆에서 13절요.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14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자, 오늘 본문과 제가 지금 읽어드린 누가복음의 말씀 너무나 잘 연결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항상 이 구원의 감격과 은혜에 젖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할 천국의 기쁨의 삶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박차고 나아가서 세상 속에서 그 세상의 원리와 죄 속에 찌들어서 살던 우리였습니다. 영적인 풍족함은 온데간데 없고 영혼의 상태가 피골이 상접하여 악으로 깡으로 세상에서 고함치며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스스로의 희생으로 우리가 다시 그 사랑의 단비에 젖어들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먼저 들어온 사람들이 보십시오. 그렇게 턱걸이라도 해서 들어온 사람, 먼저 들어와서 하루 종일 이 포도원,
이 좋은 주인, 선한 주인이 있는 그 포도원에서 일을 하면서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이야, 이곳은 참 좋은 곳이구나. 이런 곳이 다 있었네. 이 주인은 너무 다르다. 어떻게 이런 곳이 있지? 라고 하며 기쁨을 만끽하고 있는 이가 나중에 온 사람을 봤을 때 뭐라고 반응할 수 있어요? 야, 너도 왔구나. 잘 왔다. 여기 진짜 좋은 곳이야. 네가 어떻게 이렇게 들어왔니? 너무 축하한다. 네가 같이 있어서 기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교회에 있다 보면, 아이고 저렇게 살던 사람이 교회에 왔어? 무슨 낯짝으로 교회에 왔대? 하나님은 저 사람은 용서 못 하실걸? 내가 저 사람 아는데 저 사람은 집 사주면 안 돼요. 그런 말이 우리 목구멍까지 나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히려 그런 이기적이고 세상 사는 의미를 모르는 이 오후 5시에 있는 이 사람들, 그런 자들이 먼저 될 수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겁니다. 가장 나중된 어떤 우리를, 많은 사람들을 먼저 된 자로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멘. 자, 보십시오. 7절까지 저희가 봤습니다. 이제 8절부터 또 장면이 좀 바뀝니다. 점을 매 포도원 주인이 정직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누구부터 주라고 한 겁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그 하루 품삯을 주는데 원래는 누구부터 줘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자, 1번으로 온 사람, 2번으로 온 사람, 3번으로 온 사람, 4번, 제일 마지막에 5번으로 온 사람 중에 누구를 먼저 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죠? 1번, 아니, 6시, 새벽 6시부터 일하는 사람 나오라고 해가지고 봉투 딱 주고 10만원. 네. 자, 이제 가세요. 어우, 오늘 수고했네. 그럼 그 사람 갔으면, 자, 그 다음 사람 나오세요. 그럼 봉투 딱 주고, 또 보내고, 그럼 5시에 온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고 있겠어요? 아유, 10,000원이라도 주려나?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자, 그런데 딱 봉투를 건네면서 10만원을 딱 주는 거죠. 가족들이 있으시죠? 가서 먹을 거 사서 좀 따뜻한 밥이라도 해 드세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딱 허가하고, 그러면 둘이 막 울고, 그러면 참 감동적이지 않을까요? 저도 그럴 것 같은데, 희한하게 여기서 주인이 일부러 순서를 바꾸세요. 제일 마지막에 온 사람, 그리고 그 다음 이런 식으로 순서를 완전 거꾸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거꾸로 주시네요. 왜 그럴까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턱걸이 구원, 턱걸이 신앙생활 하는 분들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누구가 얘기하냐면 이 주인과 제일 먼저 온 사람만 서로 대화해요. 늦게 온 사람들은 아무 말도 안 해요. 늦게 온 사람들이 한 말이 없어요. 기록이 없어요. 왜요? 할 말이 없거든요. 감사하거든요. 자기들은 모든 것이 은혜거든요. 그럼 무슨 소리를 하겠어요? 가만히 있는 거죠. 다만 감사함이 넘쳐서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이 먼저 온 자들의 시기심이에요. 자, 이것이 천국의 역설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의 논리적인 항변이에요. 아니, 이러시면 안 되죠. 이건 불공평한 겁니다. 아니, 주인님이 이렇게 하시면 이건 노동법 위반에다가 계약을 불이행하시는 겁니다 라고 하면서 불평을 하는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이들이 원망하고 있는 포인트가 뭐냐면, 자신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적은 품삯을 받은 것 때문에 불만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1시간밖에 일 안 한 이 사람을 자기들과 똑같이 대했다는 그 주인의 선하심, 주인의 합당한 마음, 주인의 필요를 공급하는 그 마음에 불만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이 주인의 선하심, 주인의 은혜, 이 천국의 원리라는 것이 이 사람들의 내적인 어떤 요소로 인하여 외부적으로 천국의 원리와 갈등이 생겨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물론이거니와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는 인과응보의 원리, 그죠? 그리고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모든 것이 진행돼야 된다는 그런 본능이 있어요. 아니땡 굴뚝에 연기가 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런
그런 속담이나 그런 철학이나 그런 개념들이 생긴 이유가 사람의 마음속에는 당연히 어떤 일을 했으니까 받는 거고 안 했으면 못 받는 거고 불을 떼니까 연기가 나는 거고 불을 안 뗐으면 연기가 안 나야 되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본능이 우리 안에 내재해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점점 더 발달하면 한 사회를 운영하는 경제의 원리가 될 수도 있고, 또 점점 더 발달하면 사람들을 다스리는 정치적인 이념이 될 수도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혹은 우리 주변에 우리가 회사를 운영하는 그런 운영과 경영의 원리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합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천국은 이런 모든 것, 경영의 원리, 경제의 원리, 정치의 이념, 내가 회사를 운영하는 그런 원리, 이런 모든 것을 뛰어넘는, 아니 덮을 수 있는 개념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잘 보십시오. 어떤 제도이건 어떤 이념이건 또 어떤 사상이건 간에 그 안에는 항상 구멍이 있기 마련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완벽한 것이 없어요.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이는 이론이라도 그것을 사람들 속에 적용하고 죄적인 세상에 들고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 좋은 부분들은 변질되고 악한 부분들은 증가하게 돼 있어요. 그게 어떤 이념이건 어떤 체제건 어떤 사상이건 어떤 논리건 간에 죄적인 세상에 적용이 되는 순간 좋은 것들은 변질되고 악한 부분들은 증가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제도와 이론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생각보다 통이 크세요. 다 가하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모든 것이 가합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해도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그래서 보십시오. 우리는 이런 이 이야기 전체에 지금 중심을 잡고 있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의 선하신 주인, 악덕 업주가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을 착취하려고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든 포도원에 데려오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아침 일찍 나와서 우리를 데려오기 위해서 열정을 가지신 그 선하신 주인이 있다라는 이 전제와, 두 번째, 이 주인이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기 원하신다. 이 두 가지 전제.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기 원하신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 있다. 이 두 가지 큰 전제가 있어야만 우리가 적용하는 모든 사상과 이론과 원리들에서 천국의 원리가 실현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선한 주인이라는 존재, 또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원리가 없이는 아무것도 성공할 수 없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합리성, 논리, 이념, 제도, 경험, 지식, 그 모든 것이 이 두 가지, 뭡니까? 선하신 하나님의 존재, 또 그분의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값없는 은혜가 없이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시기하고 천국의 원리를 변질시킬 수 있는 독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람들이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뎠다고 불평을 합니다. 12절 보십시오. 12절에 보면 원래는 그냥 기분 좋게 정말 좋은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늦게 들어와서 똑같이 받는 사람을 보니 열불 나는 거죠. 원래는 감사함으로 섬겼다니까요. 포도원에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오늘 하루 일거리가 주어졌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뭘 시켜도 무슨 일을 해도 너무 감사했죠. 구원받은 기쁨에 교회를 돕고, 그죠? 이웃을 섬기고, 소외된 자들을 챙기고, 필요가 있는 곳에 내가 가진 것들을 내가 도움으로 받았으니까 흘려보내는 일들,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일도 1시간밖에 안 한 사람이 똑같이 품삯을 받는 걸 보고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아주 즐겁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했던 일이 사실은 엄청 고생스러운 일이었다며 태도를 바꿔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했던 그런 봉사나 섬김이나 많은 일들이 너무나 감사하게 했었는데 나중에 이런 불평거리가 생기니 아이고 내가 그때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 내가 그거 안 했으면 말이야 이 사역 일어나지도 않았어 라고 하며 불평을 늘어놓는 말 교회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 처음 온 사람들은 덜 받은 것이 아닙니다. 계약에 위반되게 처우를 받은 게 아니에요. 너무나도 합당하게 너무나도 공평하게 꼭 필요한 만큼 모두 다 공급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두에게 선하게 일하시고 계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원망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죄적인 본능과 습성이 남아서 뭐 이런 교회에서 진행되는 일들, 사역 중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불만이나 원망이 나올 수 있죠. 사역이나 뭐 진행에 있어서 그런 불편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뭐 세상은 두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교회에서마저도 천국의 원리를 실현함에 있어서 그런 불평과 불만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이런 불평 불만이 일어날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은혜에 대한 감각이 사라지고 감사와 기쁨이 나오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이 안에 있음 자체가 너무 감격이고 이 자체가 나에게 너무 감사인 마음이 사라지고 괜히 이런 사람들에 대한 불평이 더 늘어날 때 제가 좋은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것만큼 직방인 게 없어요. 감격을 다시 돌이키는 방법, 죄를 짓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본능대로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육신적으로 꽤나 짜릿하면서 흥분된 생활을 얼마 동안 할 수 있어요. 마음껏 미워하시고 할 수 있는 대로 방탕하게 사시고 묵혀왔던 죄를 한껏 지어보십시오. 다들 뻥찐 표정이신데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5장 20절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보고 그래 죄를 짓는 사람이 은혜를 더 많이 받는 거지 죄를 지어본 사람이 은혜를 아는 거지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좀 길지만 성경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 자체가 우리에게 말하는 바가 있어서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시요.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죄가 죽음으로 사람을 지배한 것과 같이 은혜가 의를 통하여 사람을 지배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려 하는 것입니다. 자, 6장인데요. 제가 6장 전체를 읽을 겁니다. 로마서 6장 잘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는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서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침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침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않으시며 다시는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의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여러분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해서 마음 놓고 죄를 짓자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에게나 자기를 종으로 내맡겨서 복종하게 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복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죄의 종이 되어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순종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르거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여러분은 전에 받은 교훈의 본의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써 죄에서 해방을 받아서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게 굉장히 웃겨요.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이해력이 미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방식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좀 쉽게 설명한대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전에는 자기의 지체를 더러움과 불법의 종으로 내맡겨서 불법에 빠져 있었지만 이제는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바쳐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죄의 종일 때에는 의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때 무슨 열매를 거두었습니까? 이제 와서 여러분이 그러한 생활을 부끄러워하지만은 그러한 생활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좀 차분히 읽어드린 이유는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사실 이런 생활, 이 구원의 감격과 은혜의 공동체 생활 잘하고 있었지만 또 불의에 내 몸이 맡겨지고 죄의 본성에 따라 나의 육신의 종욕에 따라 나의 게으름에 쫓아 죄에 빠져 있을 때에 사실 거기에 있으면 다시 은혜가 회복되는 것 같고 뭔가 또 하나님이 건져내실 것 같지만 그 안에 있는 삶의 결론이 뭐라고요? 죽음이라는 거죠. 사망이라는 거죠. 멸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가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 더 유익한 것인지를 알려주셨어요. 어떤 것이 더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실 먼저 온 것 같은 사람도 있죠. 왜 없겠습니까? 정말로 성실하게 충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좇아 평생을 살아오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분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 수 있는지 나의 죄적인 습성에 따라 그냥 그 사람들을 평가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 수 있는지 또한 마지막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도 내 자신을 포기하고 나도 저 사람을 포기하고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할 그때까지 한 영혼이라도 더 포도원으로 드리고 싶은 그 주인의 마음, 그 주인의 열정, 그 주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13절부터 16절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오늘 구절에 나온 표현 때문에 이게 맞기는 맞는데 한편으로는 또 굉장히 불편해하는 사실이 있어요. 15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것을 가지고 내 뜻으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이시죠.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고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니 창조주가 맞다면 맞는 거지. 창조주가 하라면 하라는 거지.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면 선하는 거지. 왜 이리 불평이 많아? 자, 이때 항상 나오는 예화가 뭐죠? 토기장이 비유. 그시죠? 아니 진흙이 그릇으로 만들었으면 감사할 것이지 주인이 어떤 그릇은 값지게 만들고 어떤 그릇은 천하게 만드는데 그릇이 왜 이렇게 불평불만이 많아? 라고 하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맞는 얘기는 하잖아요. 창조주이시니까, 그분이 만드셨으니까, 그분이 계획하셨다니까, 그분이 하시는 대로 하는 게 뭐 우리가 뭐 불평할 게 있습니까? 개입할 게 있습니까? 뭐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뭐 하나님이 그러시다는데, 이게 조금 더 발전되면 우리는 그냥 꼭두각시처럼 그분이 하는 대로, 그분이 그렇게 하신다니까. 로마서 9장 20절 21절 이렇게 적어 있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전히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읽었던 마태복음 말씀 뭐예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플러스 또 로마서 9장 말씀, 토기장이가 만든다는데 무슨 잔소리야? 자, 이런 내용들이 결합해서 잘못 발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까라면 까는 거야. 목사가 시키면 하는 거지. 왜 이렇게 불평불만이 많아요? 그렇게 불순종하다가는 천국에 못 가고 상급도 못 받아요. 이런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과 같은 인격적인 존재로 지으셨고 또 그 인격적인 관계를 끝까지 소중히 여기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더 유익한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너무나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딱 하나 하나님이 고집 부리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끝까지 고수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타협하지 않으시고 우리 얘기 안 들으시고 항상 인격적이시고 항상 관계를 중시하면서 얘기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얘기는 안 들으시면서 자기 고집대로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주기 원하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서 천국의 삶을 살게 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아까 토기장의 비유 읽어드렸죠. 로마서 9장 20절 21절 제가 읽어드렸어요. 21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없느냐? 자, 이렇게 끝났어요. 여기서 끝나요. 에이씨, 그래 뭐 나는 천한 그릇인가 보다, 뭐 하나님은 나한테 그렇게 하시나 보다. 자, 22절 읽어볼게요. 들어보세요.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로 관용하시고, 지금 무슨 말인지 보이십니까? 23절,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지금 여기 구절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너희에게 진노의 그릇이 내려져야 하고 너희에게 그런 진노의 심판이 내려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참기로 결정하셨다. 하나님은 너희를 구원하기로 결정하셨다. 하나님은 너희를 끝까지 인내하시고 용납하시고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분이시다. 너희가 왜 그거에 토를 놨느냐? 어떤 게 강조인지 아시겠죠? 오늘 처음 이 선한 주인이 1절에서 뭐 하려고 일찍 나왔다고요? 품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어떻게든 이 안으로 천국의 삶으로 은혜의 원리로 들어오게 하려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인의 선하심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선하심에 대해서 너희가 왜 나에게 불평하느냐? 내가 선하다고 너희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이게 하나님의 고집이라는 거예요. 나는 끝까지 구원할 거야. 나는 모든 사람을 내 구원의 영광에 이르게 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과 타협하지 않으시는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열정, 천국에 대한 그 소망,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나누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것 하나가 하나님이 인간과 타협하지 않으시는 외골수 같은 영원한 그런 모습을 보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장 천하게 보였던 진흙 덩어리였던 우리를 소중한 존재들로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아무도 돌보지 않고 아무도 불러주지 않았던 우리를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분의 선하신 뜻,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열정을 끝까지 가지시고 우리를 멸하지 않으시기로, 우리를 끝까지 용납하시기로, 우리를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구원하시기로 하신 그 마음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열정이 바로 선함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한 주의 시간을 돌아보며 우리의 모습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마음과 나의 행실과 나의 관계들이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값을 치르시고 산 만큼의 선한 영향력과 천국의 가치를 실현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까? 아니면 바리새인들 같이 혹은 제자들처럼 천국을 알고 부름도 받았지만 비교하고 정죄하며 판단했던 그런 한 주는 아니었습니까? 우리 안에 이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선하신 주인은 가장 먼저 나와서 가장 마지막 순간까지 사람들을 찾고 계셨습니다. 해가 지기 직전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사람들은 이제는 안 된다, 이제는 포기해야 된다, 이제는 소망이 없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다, 저 사람은 이제 가망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 포기하는 직전의 순간까지 주인은 끊임없이 그 사람들을 찾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그 열정으로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어떤 관계도, 그 어떤 천국의 가치도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선하신 주인의 마음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내 삶의 문이 열렸네. 저주의 관세는 의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내 주 보혈 아래 있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둠의 관세는 의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내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내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주 보혈 아래 있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네, 우리가 주님의 보혈의 그 은혜 아래 있음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구원하시고 주님의 그 선하신 주인의 뜻에 쫓아 우리를 천국 포도원에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공동체가 그런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 그 한 생명으로 인하여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또한 우리가 천국의 구원받음의 그 감격한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섬김과 봉사들이 천국에서 그 은혜의 원리에 부합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 원합니다. 주님, 정말 말씀을 통하여,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그 선하신 주님을 날마다 더 경험하고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국 가운데서도 주님, 우리가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주님, 많은 곳에서 신음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 주님 위로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더 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주님을 향한 소망을 잃지 않고 주님을 더 신뢰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